오두막 이야기 146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작가는요, 독일 작가입니다. 롤프 젤린의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분 13년 동안 건축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했었고요. 지금은 독일 최고의 관계 심리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는 자기 한계 설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 관계 속에 자기의 영역에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관계 심리학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모두 내주면서 참고 견디는 것은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네 개의 장에서 아주 재미있게 다양하게 어프로치하고 있죠. 1장 싫다고 말해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사랑받는다고 얘기합니다. 2장 거절합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3장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4장 누구도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시인의 한 일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담장 수리, 여기에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요, 마당의 경계가 있으면 서로 다투지 않고 더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로 얘긴다면 국경선이 분명한 나라에서는 분쟁이 없다, 이런 얘기와 비슷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자기 한계를 정하고 단호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 돼, say no라고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너무 늦거나 잘못된 상황이 있을 때는 도리어 이기주의자로 둔갑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해질 때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린 say no 할까요?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의외로 오늘 한계 침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기 한계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서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6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한계 설정을 설정한 이유는 뭐냐? 단호해진 것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페이지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고, 하나는 정도를 지키려는 단호한 사람, 두 번째는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사람. 오늘 say no, 단호해지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이기적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지켜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것이죠. 옴기니의 글을 보면 이 책의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는 먼저 한계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계 설정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죠. 페이지 249페이지.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존중할 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느끼겠지만 사실 우리는 한계 침입자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때 목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무조건 베풀고 그 나누고 그 따라다니다 보면 나의 어떤 파괴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다행히도 한 10년 전부터 개인적인 멘토가 있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자기 한계에 설정하고 say no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서 제법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대한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바로 메이블 윌리엄슨 선교사님이 쓰신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한계를 설정해놨어요. 특별히 선교제에 가면 선교제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영역을 해놓지 않으면 그 현장에 갔을 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고통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겪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울 거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물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거는 쉽대요. 근데 페이지 13페이지 이런 얘기예요. 오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이거 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죠.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그것이 가장 힘들었죠. 자기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인데 선교 중에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19페이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선교사의 메시지에 끌리기 전에 그의 사람 자체에 끌려야만 한다. 그들은 선교사의 메시지를 수용하기 전에 선교사에게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선교센터, 교회가 더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페이지 보면 이거 정말 잘 좋은 책이지만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감동을 주는 한 얘기를 얘기할게요. 49페이지. 선교사라는 친구가 바쁜 주부를 신방으로 잠깐 들렸다. 그 가족은 대가족이었는데 갓난에서 단칸방에서 살았다. 그 방엔 아이들로 가득했다. 엄마는 그녀를 밝은 얼굴로 맞았다. 당신은 한순간도 혼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방문객이 물었다. 어떻게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라도 있나요? 선교지에서 만난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곤란하게 하기도 했어요. 비결을 발견하기까지 힘들었어요. 라고 바로 대답했다. 거기는 원주민이죠. 일이 너무 힘들어지면 나는 단지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완전히 홀로 되지요. 홀로 자기 한계 설정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냥 너무 힘들 때 앞치마를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135페이지 12장 예수님이 누리셨던 권리. 예수님의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었을까요? 그분에게는 권리가 없었다. 그분이 갑절이나 사랑을 쏟아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감사의 말을 들을 권리도, 자신의 전부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권리조차 없었던 주님. 주님의 유일한 권리는 수치와 침뱉음과 채찍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었다.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서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 죄를 담당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참 힘듭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개독교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한계 설정하고 우리의 영역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영역은 이유가 뭐죠?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선교사는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걸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요. 대신에 오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복음을 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